오늘은 사진 한 장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여기가 어디냐면요. 한국외대 서울 캠퍼스 옛날 본관입니다. 제게는 굉장히 뜻깊은 곳인데요. 이 모교죠. 옛날 본관이라고 하니까 지금은 없어요. 다 헐려갖고 새로 이렇게 완전히 되었던데요. 저에게는 이 장소가 매우 뜻깊습니다. 그 이유는 저 본관 건물이 아니라 저 본관 건물 앞에 있는 커다란 나무 하나가 보이시죠? 저기가 저에게는 굉장히 뜻깊은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기서 학교 생활하면서 처음으로 미쳤다고 욕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이 매일 점심시간 외대 기독교 동아리에서 연합회에서 모여서요. 이곳에서 찬양 부르면서 이렇게 노방 전도를 했었었는데 저도 이제 회심하고 나서 이곳 속에서 그 전도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때 지나가던 사람이 저를 보고는 막 욕을 해댔습니다. 저놈부라고 욕을 해댔습니다. 그런데 여기 찬양하고 노방 전도했던 모든 분이 욕을 먹은 건 아닙니다. 유독 저만 욕을 먹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그분들과 좀 달랐기 때문인데요. 저에게는 이제 흑역사가 있어요. 그 흑역사가 뭐냐면 한때는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여기서 노방전도 하시고 찬양하시던 분들 욕하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왜 그랬냐면은 교회 어른들의 그 좀 위선적인 태도에 제가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고 한때 제가 교회를 좀 멀리 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하면 좀 뭔가 이중성 그리고 좀 뭔가 불편한 마음들이 있어갖고 그것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 와서 그것도 사람 보는 앞에서 그리고 그것을 또 사람이 듣기에 또 거북한 말들로 막 찬양하고 전도하는 게 저한테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당시에 저는 이제 그 운동권 이제 동아리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정적인 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랬던 놈이 갑자기 저기에서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막 예수 믿으라고 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보기에 저를 아는 사람은 얼마나 이상했겠어요. 저 미쳤다고, 저 미쳤다고. 저보고 손가락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감히 비할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는 뭐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있지요.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인 이제 바울입니다. 그 사람도 흑역사가 있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극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예수를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났기 때문인데요. 그 후에 그는 변했습니다. 그 변한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이 비난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비난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6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이 베스도라는 사람은 이 당시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 유대 총독이었습니다. 이 주류 문화라고 할 수 있는 헬라 문화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요. 그가 이 바울을 데리고 와서 바울을 신문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뭐라고 했냐고요? 바로 미쳤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베스도 앞에서 바울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 헬라 문화에서 바라보는 예수님, 십자가는요, 이거는 한마디로 패배자요, 한마디로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를 구원이라고 합니다.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소리가 궤변처럼 들렸을 것이 당연하지요. 그래서 이 베스도의 생각에 바울에 대한 이미 정보가 있었고 바울이 공부를 되게 많이 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야, 저놈 공부하다가 결국 미쳤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바울을 비난을 한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제까지 안 그랬던 사람이 오늘 달라졌습니다. 어제까지 욕했던 사람들이 오늘은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쟤 왜 저래? 예수를 왜 믿어? 왜 그러고 사냐? 하면서 우리에게 비난을 쏟아내고 우리를 미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모르니까 당연히 이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 바울의 이 미쳤다는 비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만 비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인들에게도 이 말을 들었어요.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 소리는요, 그냥 세상 사람들 소리가 아니고요. 당시 고린도 교회 내부에 있었던 일부 교인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바울이 미쳤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이제 바울의 기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바울이 기도할 때 방언 기도를 하니까 이 방언 기도를 못 알아듣잖아요. 저 이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당시에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것 때문에 바울을 단순히 미쳤다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의 기도뿐 아니라 그의 말, 그의 행동, 그의 태도, 이게 다 불편하고 마음에 들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헬라 문화권이지요.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바울이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계속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방 선교를 위해서 다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이 사라진 그 부재 사이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 사람들은 바로 거짓 교사들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고린도 교인들이 듣기에 좋은 말과 보기에 좋은 행동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허세를 부리고 자기 자랑을 하고 막 사람들을 이렇게 높여주고 허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교만과 가시의 말을 전합니다. 이게 일부 교인들에게 먹혔어요. 여러분 뭐 최근에 나는 신이다 뭐 이런 이 프로그램들 보면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것에 이제 사람들이 속지 않습니까? 보기에 좋고 듣기에 좋은 말에 심지어는 거짓말인 줄 알고도 속는 것이 인간의 심리인데요.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바울은 안 그런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더 나한테는 편하고 익숙한 거예요. 그러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아, 바울이 이상한 거야. 바울이 미친 거야. 그러면서 교회들 사이에서는 바울에 대한 적대적인 생각들, 적대적인 말들, 바울에 대한 비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나타나냐면 바울이 그곳을 방문했을 때 바울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요. 이 바울은 이러한 기류를 알고 있었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정면적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그는 먼저 인정을 했어요. 그래? 나 미쳤다고? 나 미쳤어. 맞아. 나 미쳤는데 나 제대로 미친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미친 게 너무 자랑스러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바울은 왜 이렇게 미친 것에 대한 이 불편함을 그대로 공개하고 미친 것을 오히려 자랑을 했을까요? 바울이 말한 이 제대로 미친 것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미치면은 사람이 달라집니다. 맞죠? 안 하던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미치면 이상하게 달라지지만 제대로 미치면 제대로 달라집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이 바울, 예수를 믿고 나서 제대로 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그의 달라진 변화, 예수 믿은 후에 그의 달라진 변화를 본문을 살펴보면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첫 번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이 달라져요. 예수 믿고 나서 눈이 달라집니다. 이 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요즘에 무슨 안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눈에 광기가 나온다고. 이 바울의 눈에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시각과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보기 시작을 한 건데요. 우리 같이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신을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바라볼 때 어떡합니까? 그 사람들의 외형, 외모를 봅니다. 그렇죠? 제가 예전에 이제 한 교회 청년을 이렇게 좋은 남청년을 소개시켜 주려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참 믿음도 좋고 성실하고 좋은 청년이에요. 그래서 둘이 이렇게 짝져 주려고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얘도 믿음이 좋고 얘도 믿음이 좋아서 좋은 가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붙여놨더니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 여청년한테 물어봤어요. 야, 내가 볼 땐 좋은 것 같은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걔가 솔직하게 저한테 얘기했는데요. 목사님 별로 안 생겼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요즘 청년들이에요. 아무리 뭐 능력 있어도 안 생기면 별로 안 좋아하죠.
외형을 바라보고 평가를 하죠. 그리고 우리는 또 무엇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을 평가합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이익이 되는지 이에 따른 이익을 이제 우리는 바라보면서 이 사람을 평가하게 되지요. 이 사람은 나에게 어떤 것을 줄 수 있냐? 보통 잘생긴 사람, 부자가 나에게 좋겠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뭐 하나라도 쥐어주는 사람이 나한테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도 맨 처음엔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았던 것 같아요. 그가 교회를 핍박한 이유, 교인을 핍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패배자죠. 죽은 사람을 왜 추앙하고 죽은 사람을 왜 숭상해? 이건 말이 안 되고요. 그런 의미로 봤었을 때 예수쟁이들은 이 사회 악이고 이 유대 사회에 혼란을 일으키는 야기하는 자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 예수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달라졌습니다. 그의 시선이 이 세상의 육신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육신에 따라 알지 않고 주님을 따라 알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시각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주님이 필요한 사람,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 복음을 전해야 될 불쌍한 영혼들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달라져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도 아직도 사람들을 외형적인 것 그리고 그가 나한테 주는 이익으로 평가하면 아직 여러분 제대로 예수 믿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 믿고 시선 달라져야 합니다. 교회가 교인이 세상과 똑같이 사람을 평가하고 사랑을 대우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교인이 아닌 것이지요. 예수에 미치면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시각이 열려요. 하나님이 저 영혼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어제까지 원수였던 사람이 불쌍한 사람, 복음이 필요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이런 변화를 바울이 경험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 일부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사람, 한마디로 미친 사람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에 미쳐서 제대로 미치면 제대로 달라지는 건 뭘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이 달라집니다. 이 끝이 뭐냐? 인생의 끝을 바라보는 것, 한마디로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보통 사람들 인생 왜 사냐, 목표가 뭐냐고 물어보면 다 같이 얘기할 겁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고. 그런데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어떻게 해지면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 한번 질문해 보면 좀 고민이 되기 시작할 텐데요. 결국 많은 사람들의 대답은 이럴 겁니다. 여러 가지 행복론은 있지만 대다수가 생각하는 행복의 필수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돈이죠. 돈이 있어야 뭔가 내가 행복은 어느 정도 보장된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이죠? 그러면 내가 만족을 합니다. 인정받습니다. 그럼 내가 뭔가 있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래서 행복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것을 위해서 삽니다. 돈 위해서, 성공 위해서, 인정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었고요. 바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최고의 학부에 나와서 최고의 권력을 위해서 그리고 최고의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는 성공주의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제대로 변화가 되어서 인생을 살아보는,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올라가는 것만 보였는데 그 후에는, 예수 믿고 후에는 그 올라간 후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올라간 후에 우리가 인생의 끝 무엇이 보이나요? 하나님의 심판대가 보이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는 인정받았을지 모릅니다. 세상 속에는 돈이 많았을지 모릅니다. 세상 쪽에서 성공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면 다 발가벗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선악간에 행한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서요, 상을 받거나 벌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얼마나 가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선악의 기준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우리의 삶의 끝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요,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요. 돈이 아니라 구원, 성공이 아니라 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요, 나는 지금 몸에 있든지 혹은 나중에 내가 죽든지 간에 내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것, 특별히 어떤 일일까요? 이 본문의 끝을 살펴보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래요. 이거는 사람과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전도요, 선교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다 바쳐서 이방인 선교라는 사명을 위해서 산 것은 뭐냐면 인생의 끝을 보았고 그 끝에 계신 심판대를 보았고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보았고 그리고 그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인데요. 잠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낭비하는 그러한 잘못된 삶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진짜 인생의 목표를 바울이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아직도 잘 맞고 잘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면 그건 좀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 30년 후에 몇 분이나 남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죄송하지만 70대면 하나님 꼭 될 거라고 제가 기도를 하는 게 자, 나중에라도 제 생각이 좀 바뀌어갖고 좀 이상해질까봐 좀 제가 저를 못 믿겠어요. 막 노욕이라는 게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결국 이렇게 다 지나갈 것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열심히 하고 있는 그 무엇 과연 그것이 정말 열심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일까요?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 사명, 소명 이것이 인생의 목표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예수 믿어서 제대로 믿으면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진짜 제대로 미쳤을 때 진짜 달라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 바라보는 시각, 사람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요. 주님의 시각으로 옵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요.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요, 결론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나한테 이익이 되는 사람, 그리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그 목표를 살아가는 것,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내 자신이 있어요. 사람들은 결국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죠?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만나고 제대로 변하고 나서는 그 삶의 방식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는요, 그의 삶을 이렇게 바꾸고 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는 세상 사람들처럼 내 자신 위해서 살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그러한 삶은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살한다고 얘기합니까? 다시 살아나신 이 누구예요? 예수님 위해서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무엇일까요? 예수님처럼 사는 것, 예수님처럼 섬기며 삽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면서 삽니다. 이러한 변화, 예수 믿고 미칠 때 나타나는 삶의 방식인데요. 결국 이것을 조합해 보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고린도 교인들의 비난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제대로 미치면 뭐가 달라지는 줄 아세요?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요, 너희를 위해요. 누구가 빠졌습니까? 내가 빠졌어요. 진짜 제대로 미치면, 진짜 예수에 제대로 미치면 내가 사라집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삽니다. 나는 낮아지고 영혼들을 세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난 진정한 변화요 달라짐이거든요.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사셨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을 살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하면 아멘 하시지만 마음은 굉장히 무거우실 겁니다. 목사님 그게 쉬워요? 어디 쉬워요? 그렇게 사는 게 어디 쉽습니까? 한번 살아보신 분 알 거예요. 얼마나 그게 어렵습니까? 그래서 좀 말은 좋은데 참 그거는 좀 현실감이 없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를 부인하고 나 없이 살 수 있어? 어떻게 남을 위해서 혹은 뭐 주를 위해서 살 수 있어? 그게 가능해?
그런데 여러분, 그게 가능하다면 정말 믿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진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계기의 이야기를 할 텐데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이 축구 선수셨던 이천수 맞죠? 이분이 개인 유튜브 채널에 어떤 한 분에 대한 극찬을 넣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야, 이 사람은 솔직히 미친 사람 아니에요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친 사람은 과도하게 대단한 사람을 뜻하는 얘기인데요. 바로 이분이 누구냐면요, 임영웅 씨입니다. 임영웅 씨. 어제 제가 이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리더분들 한 분이, 목사님 조심하셔야 돼요 얘기하는데, 말 잘못하면 큰일 난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솔직히 오늘 말씀 준비한 게 임영웅 씨와 그 무리들 때문입니다. 왜냐면요, 이 이천수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 임영웅 씨 시축 사건이 때문인데요. 보여주시죠. 이 4월 8일 날 월드컵 구장에 이제 FC 서울과 대구 FC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임영웅 씨가 나와서 시축, 그러니까 이제 발로 뻥 차고 이렇게 시작하는 시축을 하셨어요. 근데 시축을 하셨는데 이때 시축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미안하니까 이게 노래를 한 곡 부르면서 이제 쇼케이스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떠한 파장을 일으켰느냐? 사태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축이 발표된 이후에 예매를 했는데 인터넷에서 10분 만에 매진이 돼버렸습니다. 3만 5천 장이 팔려 나갔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 그날 당일날에도 1만 명이 더 오게 됩니다. 그게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 이때까지 K리그 역대 유료 관중 기록이래요. 보통 아무리 좋은 빅 매치라도 한 2만 명 가량인데 거의 배 정도 가득 꽉 찬 거예요. 그래서 이 4만 7천 명 정도가 운집을 했는데 이 정도의 절반 이상은 누구 팬이에요? 임영웅 씨 팬이었어요. 그런데 더 대단한 게 이날 추웠어요. 추운데도 여기에 다 오신 겁니다. 오신 분들이 대다수 50대, 60대, 70대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분들이 축구에 별로 관심도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누구를 보러 왔어요? 임영웅 씨 보러 왔습니다. 그러면은 임영웅 씨가 노래 부르고 하면은 다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빠져나가고 관심도 없는 축구를 끝까지 봤습니다. 누구 때문에 봤어요? 임영웅 씨 때문에 봤습니다. 심지어는 이때 원래 임영웅 씨 팬클럽들이 이제 하늘색 옷을 입는데 그것도 안 입고요. 그냥 일반 옷 입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임영웅 씨가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러한 임영웅 효과가 이 눈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난 대표적인 영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임영웅 씨 요즘에 참 대단하지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다음 보여주시죠. 임영웅 마케팅은 무조건 성공한다는 이제 법칙이 생길 정도입니다. 얼마 전에 이분 이 일대기 돼봤자 몇 년 안 되죠. 그린 그 영화가 개봉이 됐습니다. 그 미국 영화 이겼고요. 그리고 이 뮤직비디오에서 나온 저 셔츠, 임영웅 셔츠 다 매진됐습니다. 다 팔렸고요. 그리고 이 굿즈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나오는 족족 이게 사모되기 시작한 거죠. 이분이 낸 앨범, 콘서트 다 매진되고 다 팔리고요. 이분이 작년에 얼마를 버셨는지 아세요? 550억 이상을 벌었답니다. 근데 이 매출액이 어느 정도면 BTS보다 많대요. BTS가 2천 몇 억인데 그걸 7명이 나누니까 얼마 안 되는데 이분은 혼자 550억, 거의 600억 가량을 번 겁니다. 대단하지요. 그런데 이러한 임영웅 씨에 대한 사랑, 저도 임영웅 씨 노래를 들어봤는데 제 스타일은 아니지만 정말 노래를 잘 부른다고 저는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뭔가 감정선을 건드리는 그런 게 있어요. 페이소스가 있어요. 근데 이분을 좋아하는 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팬카페 활동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팬카페가 영웅시대라는 게 공식 팬카페가 있습니다. 이 보면은요, 소아청소년 환자 치료비를 이렇게 모아서 헌금하고요. 사랑의 김장 담그기를 합니다. 독거노인 무료 식사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빵 나눔을 합니다. 사회 구제 활동, 복지 활동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 하죠? 임영웅 씨를 위해서 합니다. 임영웅 씨가 기뻐하니까 합니다.
임영웅 씨가 좋아하니까 임영웅 씨를 높이기 위해서 그것을 하게 되는 거지요. 심지어 이런 임영웅 씨에 대한 사랑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이 오프라인 카페들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이 포천에 있는 이분이 이제 포천 출신이더만요. 그곳에 웅이나무라는 카페가 있고요. 남양주시에 월산리 커피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한마디로 공식 카페에 해당되는데 이곳을 사람들이 방문합니다. 임영웅 씨의 성지죠. 성지 방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성지순례, 왜냐하면 임영웅 씨가 좋아하는 것 좋아하고 임영웅 씨가 원하는 것을 원하고 임영웅 씨가 칭찬받는 것을 위해서 일하고, 심지어는 제가 이 한 주 동안 이분에 대해서 제가 깊이 파보고 다 살펴봤더니 댓글에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들어보세요. 임영웅 씨 노래를 듣고 우울증이 나았어요. 치료가 일어납니다. 임영웅 씨를 통해서 치료가 일어나요. 거의 이제 이 수준이면 하나님이에요. 저는 임영웅 씨를 비난할 생각이 1도 없습니다. 임영웅 씨를 자기가 이렇게 된지도 모르실 거예요. 임영웅 씨를 이렇게 만드신 분들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 사랑하고 그 위에서 하고 방문하고 임영웅 미쳤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다음과 같이요, 팬덤이라고 합니다. 이 팬덤은 이 포네틱이라는 이 광신도라는 말과 덤이라는 나라의 말이 합쳐진 말인데요, 이 특정 인물과 브랜드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뜻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것은요, 이 자기의 뭔가 좋아하는 대상을 놓고 그것에 모든 사랑을 쏟아내는 그런 행위이고요. 임영웅 씨에 대한 이러한 이 팬덤이 더 이 부각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전에도 사실 뭐 20대, 10대들 보면 아이돌 좋아하고 이런 것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50대, 60대, 70대인데 뭐가 많아요?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20대가 못하던 거를 돈이 많기 때문에 임영웅 씨를 위해서 소비가 되기 때문에 더 부각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팬덤 시작, 우리나라 이제 조용필부터 시작했죠. 아마 이분들 중에서 옛날 조용필 오빠 부대 하신 분들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서태지 분명히 그 팬카페 하시던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팬과 스타, 어떻게 그 관계가 형성되느냐, 이 영국 요크대 사회학 교수인 앤드류 튜더가 이것을 조사를 했는데요. 보여주시죠. 이 팬과 스타의 관계 형성 과정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의 이제 논문에서 영화 그의 역량의 측정이라고 해서 이게 4단계로 얘기하더라고요. 맨 처음은요, 이 정서적으로 뭔가 애착을 느낍니다. 그 사람의 노래를 듣고 연기를 보고 뭔가를 하면은 뭐 이렇게 감동도 오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거기서 하나 이제 더 나아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입으라는 것을 입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먹고 그 사람들이 간 곳을 가고 따라하고 모방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모방이 지나기 시작하면 뭐냐면 그 사람하고 나를 동일시합니다. 임영웅이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임영웅이 행복하면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동일시가 돼요. 그리고 이 동일시가 된 후에 최종적인 단계가 뭐냐면요, 투사가 됩니다. 뭐냐면 나보다 임영웅이 잘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한마디로 분석하면 뭐냐면요, 내가 사라져요. 예수에 제대로 비치면 뭐가 사라진다고 그랬죠? 내가 사라져요. 이게 돼요. 이게 되더라니까요, 이게. 여러분, 이분들 보고 힘들지 않으세요?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하나도 안 힘들다고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시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위해서 기쁨이 되게 사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우리는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뭐가 다른 걸까요? 뭐가? 저는 이러한 상황을 고민을 해보다가 한 가지 변화 그래프가 생각이 났어요. 바로 이건데요. 보이시죠? 이게 이제 2022년에 한국 갤럽에서 조사를 한 건데, 이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9,000명 이상을 가지고 대면 면접 조사를 했는데요. 신을 믿습니까?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보면은 예전에 한 43%가 나는
이 종교가 없다고 얘기했다가 최근에 63%, 특별히 코로나 지나면서 거의 이게 한 20% 이상이 뛰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이제는 탈종교화 시대가 오고 있어요. 탈종교화 시대는 뭡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재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재의 다리가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느냐? 다른 대상에 대한 열광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한 거겠다. 사람은 누군가에 기대를 걸고 누군가에 사랑을 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소망을 걸고 살고 있는 게 이게 사람의 마음인데 그게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스타인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저는 한 가지 대답밖에 나오질 않던데요. 목사라. 교회가 정말 교회다웠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교인이 너무 행복하게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에 미쳐서 예수의 기뻐하는 삶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좀 제 마음에 그런 좀 자성의 목소리가 좀 생기더라고요.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몰랐을까요? 바울은 예수를 위해서 살면서 예수 때문에 미쳤으면서 미친다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안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런 미친 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에게는 없고 바울에게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4절을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기에 보면 자기가 미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 가지래요.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강권하신대요. 그래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대요. 임영호 씨는 노래를 통해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뭔가 소망을 던져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던져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사랑을 나타내셨는데 그 사랑이 자기의 마음속에 강권하고 있대요. 근데 이 강권한다는 단어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보여주시죠. 이게 쉬네코라는 단어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쉬네코. 이 단어가 뭐냐면요. 결합한다, 애워싼다, 사로잡힌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 믿어 경험의 이 수준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과의 사랑에 잠기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애워싸는 듯이 주의 사랑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니까 그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내가 사라지고 주님이 사는, 주님의 기쁘신 일을 하는 일이 힘들지가 않았던 거예요. 결국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면 바울이 했던 일을 왜 한국교회는 잊어가고 있을까? 이 질문의 대답은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대충 믿어서 그래요. 대충 믿은 것에 대한 열매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대충 사랑한 것에 대한 열매를, 쓴 열매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앞으로 구제 사업할 거 있으면 저는 이제 임영웅 씨한테 이메일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거 훨씬 더 빨라요. 참 씁쓸하죠. 주님의 제대로 비치면 제대로 달라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에 미친 사람이고 예수의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이고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 자신을 예수께 미친 자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큰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